2006년 10월에 내가 입대를 한다고 영창에 갔었고 병역 거부를 했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항명 제목으로. 그리고 그 이전이 2005년 초나 2004년 말쯤에 박호종이 이렇게 떠들었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제 내게 미혹이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박호종이 떠들었던 그 예언이랍시고 떠들었던 그것 자체가 사실 내게 미혹이 되었던 요소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유튜브에 창궐하고 있는 어떤 그들의 뭔가 그 구약의 어떤 사건을 상기케 하는 기브롯 핫다와와 기브롯 핫다와를 상기케 하는 그런 유튜브에 창궐하고 있는 그런 것들 방향으로의 미혹은 이제 아니었어요. 저는 박호종이 예언이랍시고 나한테 이렇게 안수를 해서 했을 때 내가 받았던 미혹은 구체적으로 이미 받았던 미혹의 요소에 대해서 단지 그냥 심기일전 시켜주는 뭐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해주니까 갑자기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안수 예언이랍시고 주는데 나한테 줬던 그 발언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나는 그냥 단지 그 그냥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어쩌고 그냥 그 성전에서 있을 때 교회에서 대학부 수련회 때 대학부 초기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 수련회 때 그냥 그렇게 외쳐댔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받았던 미혹은 사실 이제 알미니안주의였죠. 음, 구원을 내 힘으로 따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교의와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제 머릿속에 아무튼 어느 순간 이후에 내가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데 구원이 너무 높다, 진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나 막 그런 식의 어떤 생각에 미혹이 되었었던 상태이고, 그 와중에 박호종이 그런 예언을 툭 던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그게 어떤 이제 탐심에 의한 자기 합리화 속에서의 타인을 아랑곳하지 않는 뭔가 차선책이랍시고 하는 망한 길을 택하는 그런 영창을 택하는, 영창에서 2006년쯤에야 2006년 10월쯤에야 그런 이제 육군교도소를 지나서 영등포교도소로 이송이 되어서 출소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병역 거부, 항명죄,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런 죄의 길을 택하였던 계기가 되었던 그 미혹, 탐욕을 따라서 그런 미혹의 근거가 이제 박호종의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박호종이 예언이랍시고 내는 거라든지 이제 설교단에서 막 와구잡잡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혹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미혹이 될 때가 참 많은데 이게 그 박성업도 그렇고 박호종도 그렇고 그 미혹을 던질 때 일단 제가 겪은 바를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던지는 그 미혹을 따라서 기브롯 핫다아와 같은 기브롯 핫다아와와도 같은 그 길로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고, 둘째로는 살아도 살아남아도 그 박호종이 던졌던, 그 다음에 이제 박성업이 핑계를 대는 미혹을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렇고 그런 백성들한테는 미혹을 그냥 내 택하도록 그냥 미혹을 던져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지가 교주라고 스스로 입으로 말을 하는 거지. 성경 구절을 빗대어서 마귀가 성경 구절을 핑계를 대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그거를 빗대어서 성경 구절을 빗대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 박성업아 너는 마치 귀신이 예수님 보고 그렇게 했던 거 비슷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비슷하게 박성업아 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또 그 어디야 그 누구야 조이스 마이어가 순간 미국에서 설교를 하면서 뿔났어요. 조이스 마이어가 화났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한번 입증해봐라. Prove it.
입증해봐라 뭐 이거를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해대면서도 동시에 그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털어서 방송 설교로 나간 거기 때문에 이제 입증해봐라 이걸로 또 마귀의 공격을 야기했고, 그리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떠든답시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을 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해킹범들을 상종한답시고 하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박호정의 미혹이든 어떤 사람들의 공격이든 아무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쓰면 잃어버렸지 얻은 적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지만 얻은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 다시 말하지만 잃어버렸지 얻은 것은 없다고요. 얻은 것이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오히려 잃어버렸지, 가능성조차도 잃어버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 미혹에 의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 것을 얻어본 적이 없다고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항상 잃어버렸고 얻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박호정 같은 경우는 예언이랍시고 안수할 때라든지 설교 발언에서도 그런 미혹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약간 영이 다르다라고 생각될 만큼. 마치 누구야, 그 이세벨에 의해서 그거를 미국의 어떤 예언가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데, 이세벨이 그 어떻게 했을 때 이세벨이 이제 그 말하자면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에 의한, 또 우상숭배 추진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했던 그 시대에 이제 450명 엘리야 1인과 우상숭배자 450명, 이세벨의 아합의 그러니까 아세라와 바알의 이세벨의 아합의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었던 등등등 여러 신 중에 아세라와 바알의 신전에 아주 신전 창기들, 그런 우상 숭배다, 우상 사제들 450인데 엘리야 한 명, 이렇게 대결 구도에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 1인이 하나님께 시험으로 그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짜 신이요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 때 그 예배를, 그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무슨 조상 제사, 그건 귀신 제사가 아닙니다. 그거랑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올리는 그 제사의 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입증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인을 다 죽이죠. 거짓 신을 광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러면서 이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요. 여호와께 돌아오고 나서도, 그 사건이 있고 나서도 이세벨이 그냥 밀어붙여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런 멍청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멍청한 결정을 했던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에 선언하신 그 심판을 이제 진행하시기 위한 과정이 되었던 거죠. 왜냐면 그런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어떤 긍휼의 여지라도 혹여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신론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 어떻게 그냥 사람들 눈앞에서 긍휼을 품는 척하고 뭐 이렇게 슬퍼하는 척하면 되나,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심지어 그거의 기저에도 또 기브롯 핫다와 2차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2차. 그러니까 구제가 불능인 거죠. 구제가 불능인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 이세벨이 아합을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합은 절망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까지 광야를 걷고 걸어서 갑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예언가가, 여성의 예언가가 영동제일교회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예언 사역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그 제가
오늘날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예언했던 말을 제가 겪었어요. 제가 겪었고 그 뭐 한국 사람들 이상한 생각들이 있는데 막 너무 무식해서 쉐이비 뭐 릭조이너라든가 뭐 또 내가 언젠가 요 근방에 사는 어떤 예언 사역 한다고 합시는 참 이상한 소리를 했던 그분과도 전혀 이렇게 비슷하진 않지만 또 미국인 어떤 여성 예언가가 했던 얘기가 다 성취가 됐어요. 제가 겪었던 거는 이제 그분이 그 사건을 표현하면서 이제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이 내가 당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세벨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 바알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기브롯 핫다와로 가는 길과 같은 방향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귀신의 역사고 그걸 쫓는 자들이 귀신으로 인지될 만큼, 그러니까 실시간 해킹 범죄들이라든지 내게 계속해서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귀신 혹은 뭐 귀신 숭배자, 귀신 수준으로 이렇게 어거지로 계속 탐욕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탐욕의 무덤이 되어가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그들의 영에 휩쓸려서 이제 내가 로뎀나무에서 막 절망했던 엘리야는 아니지만 내가 그런 엘리야 비슷한 그런 입장이 됐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은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내가 영등포교도소에 독방에 있을 때 혼자서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어갔고 뭐라 뭐라 막 이렇게 글로 적어서 어디다 그 이제 오늘의 교회 예속된 어떤 생명의 삶 출판부 편집부 큐티집을 만드는데 편집부에다가 글로 막 나 혼자 독방에서 글을 쓴 장문의 편지를 보냈었던 적이 있고, 음, 그 편지를 쓴 계기가 아마 이전인지 이후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기가 그냥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들어와갖고 막 썼는데 웃긴 얘기도 많이 썼고 영등포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수감 생활 거의 마지막 즈음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많이 못 간 적이 너무 많고 찬양할래도 찬양도 잘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신학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뭔가 순수함 같은 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으니까 뭐 성경 구절도 막 들먹여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짓걸어 가면서 이런 얘기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기브롯 핫다와도 같은 사태를 향하여서 달려가던 이세벨과도 같은 짓을 하던 아합과도 같은 짓을 하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향하여 달려가던 오늘날 이 창궐하고 있는 유튜버들의 미친 지랄이나 그 이전에 뭐 TV나 라디오의 미친 지랄이나 다 똑같은 게 다 창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미친 지랄에 해당하는 똑같은 미친 지랄이 나타났던 게 전병욱으로부터 그런 미친 지랄이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컬럼으로 칼집을 냈어요. 컬럼으로 내가 국민일보를 보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일보 이전에 봤는지 이후에 봤는지 컬럼으로 칼집을 냈어. 칼집 컬럼으로. 그리고 그 칼집을 내서 첫 찢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조용기, 김사만 같이 뭐 공개 회개합니다 어쩌고 하면서 이제 내 개인 입장에서는 칼집을 내고 거기다 이렇게 찢어 올리기 시작했다. 찢어서 이제 그들의 이제 그 구정물, 그들의 똥, 설사, 찌꺼기 이런 걸 이렇게 내 내장에다가 이렇게 주입하기 시작을 해서 내 내면에 이렇게 이제 그들의 암을 막 이렇게 전이시키기 시작한 거죠. 기부로 닷다로 달려가면서 그 시점 즈음에 전후에 일어났던 큰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공사 현장에 폭발 사고. 그 뭐 원인이 어찌됐든 아무튼 그런 사고가 있었고 국민일보에 떴던 기사거든. 그냥 뭐 지하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냥 폭파해서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아무튼 김인중 목사도 내가 출소하고 나서 엄마랑 이제 교회를 갔는데 안산동산 교회에서 김인중 목사가 뭔가에 잔뜩 눌려 있는 듯한 좀 이렇게 태도가 이상했어. 되게 그런 어떤 상태에서
뭐라고 막 와구잡작 짓거린 것도 이제 말하자면 그 조용기나 김사만이나 또 전병욱이 했던 칼집을 내서 찢어 올리고 거기다 입에 설사 찌끄리기 똥 찌끄리기 넣고 막 암을 전시시키는 거 비슷한 그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거리였고, 결론적으로 세월호 사태가 나고 나서야 김인중 목사가 그 데려왔어요, 설교단에서. 안 멈춰진 거지. 그리고 사실 세월호 사태를 낸 자들도 또 똑같은 자들이었어. 칼집을 내고 찢어 올리고 거기다 설사 찌끄리기 집어넣고 막 똥 찌끄리기 집어넣고 막 암전이 시키는. 그리고 그 이제 겨우겨우 내가 탈출을 했을 때는 벌써 수년이 지났을 때고, 탈출이 되는 건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또 그 칼집을 내고 이렇게 똥찌끄리기 설사 암전이더라고. 렉 조이너, 렉 조이너. 쉐입은 다른데 그 동일본 대지진 나면서 2011년. 그리고 나도 이렇게 힘이 들려갖고 나도 이제 막 비스무리한 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야. 어디 공장에 가서 1년 동안 처붙어 있고 그 조그만 조망만한 거 월급 받으려고 문제 일어나고 있는데 아랑곳 않고 그런 탐욕을 부리고 여러 공장들을 계속 전전하면서 계속 그 짓거리를 하고 다녔다고. 미친 지랄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손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누가 설교한 걸로 알아들으면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탐욕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내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아니고 우상숭배. 말단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계속 일을 하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가 일어나고 손해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이세벨의 죄와도 같고 아합의 죄와도 같은 거고, 어? 바알 숭배를 하던 죄와 같은 거고, 뭐 아세라 숭배를 하던 죄와 같은 거고, 기브로 탓다하로 달려간 거야. 스스로. 스스로.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또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났고 겨우겨우 도망쳤다. 그러고 이제 오산에 가서 있을 때 또 이제 실시간에 막 쳐대더니 잡아왔지. 나를 또 여기까지 끌어와서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것도 또 하나의 기브로 탔다와다. 기브로 탔다하고 그렇게 그냥 탐욕의 무덤에 다들 스스로 다 파묻혔지. 저주를 쌓았고 여러 가지 아마 정말 참혹하게 무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 아마 다 못 얻을 거고, 아마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도 다 사라졌고 잃어버린 것들도 꽤 많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이제 보니까 그랬고, 그 온누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하용조 목사인데, 그 사람은 옛날에 연예인 선교를 했었다는 사람이고,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이제 각 개개별적으로 다르고, 그런데도 또 이제 핑계를 대는 거, 그것도 또 하나의 기부로 탔다로 달려가기 위한 핑계들이다. 연예인 선교를 했었으니까 무슨 하용조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도 이게 다 총체적으로 연예인, 그들이 그 TV 라디오 종사자들이 기부로 탔다와는데 거기도 일종의 박성업의 표현으로 치면 귀신의 놀이터. 근데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그 뭐 지금은 뭐 하용조가 목회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치? 그때도 아마도 걔네들이 탐욕의 무덤이 여전히 탐욕의 무덤이니까 이런 사태의 중심에서 변두리에서는 책임을 지고 어쩌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핑계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는데 내 탓이라 이거야. 시객에서 무슨 연관이 있어?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또 기부로 탔다하로 달려가는 이런 것 등등등. 이게 다 기부로 탔다를 향한 발걸음들이고 전진들이고, 그 뭐
look forward들이고 looking for들이며 어, look to the sight of seeing future고 dreaming이고 그런 어떤 fantastic imagination in dreaming from this factual future this fact situation to the future인 거고 그게 뭐 hope of the world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 탐욕의 무덤에 묻힌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안산동산교회에 와서 또 다른 형태의 기부로 탔다와를 했던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기자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어. 그 얘기를 해대면서 그 인용했던 어디가 살라후딘이라고 얘기하는 또 이상한 뭐 예루살렘 어쩌고 짓거리는 유럽형 영화인데 유럽산 영화 배경이 아무튼 미국에서 만들었던 어디서 만들었던 유럽피언 영화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제 그 뭐 이단 세미나 왔다 합시고 해갖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나서 갔을 때 이후에 이제 뭐 또 이 사태가 내가 첫 끌려오는 사태 이후에 몰라 그 또 공장 어디 건전지 공장에 그냥 화재가 나버렸고 그건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화재 사건은 누가 방화를 했든 아니면 실제로 그냥 불이 났든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을 품은 백성을 거기에 묻었다라고 했어. 탐욕을 품은 백성을 거기에 묻어버렸다. 기브롯 핫다와 묻어버렸다. 근데 아무튼 이 기브롯 핫다와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척까지 해. 심지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를 않아.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척을 한다고. 심지어 믿는 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있잖아. 그 막 이렇게 태도가 왔다 갔다 해. 현직 목회자이면서도 보니까. 근데 보니까 그 뭐야. 그래도 최근에 어디 좀 아프고 나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아무튼 당신들한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당신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아프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우리 아빠가 약간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기치 않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야. 마치 난 지옥 가야 돼, 난 지옥 갈래 이렇게 하듯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고 누가 당신을 어떻게 당신이 누구라 할지라도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 누가 당신들을 당신 하나님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정죄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최선의 공의이고 질서이고 최선의 정의인 것은 그것이 직선으로 올바른 길을 택하는 길이고 해결을 택하는 길이고 해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Solution, way to heaven, path of the righteousness. 의의 길이기 때문에 기브로 닷다와로 달려가고 핑계대면서 기브로 닷다와로 달려가며 자타를 기브로 닷다와로 막 밀어치기까지 하는 나를 막 이렇게 끌어다 잡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핑계가 되는 모든 거짓들 그 여러 가지 형태의 핑계가 있지. 그런 것들의 의도는 결국엔 기브로 닷다와로 달려가는 거거든. 탐욕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근데 그 근본적인 내적인 어떠한 요소든지 뭐 음란죄가 됐든 호색죄가 됐든 탐심죄가 됐든 도적질이 됐든 뭐 살인이 됐든 학살이 됐든 거짓말이 됐든 이단이 됐든 방탕함이 됐든 게으름이 됐든 어떤 요소든지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죄악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거부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냥 지금 즉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탐심과 예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 다른 신과 예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거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부인을 2명 두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남편을 2명 두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어? 어? 말도 안 되지. 비유적으로도 말도 안 돼. 옛날에 무슨 처첩 두고 이랬던 시절로 생각을 굳이 하더라도 어떻게 무슨 지가 위에서 이렇게 일부 다처제든 일처 다부제든 이렇게 하듯이 심지어 예수님을 지가 그런 취급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신과 예수님을 같이 숭배한다고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어쩌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입에 발린 거고 그냥 가짜고, 탐심으로 달려가는 거는 기부로 탔다로 달려가는 거는 쾌락주의도 마찬가지야. 잘못된 쾌락주의, 올바른 게 아니라 어떻게 호색으로 달려가는 건, 음란으로 달려가는 거는, 아주 더러운 행실로 달려가는 거는 또 예수님 어쩌고 이렇게 입에 발라도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심지어 또 뭐 있을까? 거짓말로 이단으로 달려가는 거는 또 뭐 있을까? 그게 뭐 권력욕이 됐든 명예욕이 됐든 뭐 그런 걸로 달려가는 것도, 그렇게 달려가는 거는 또 그렇게 달려가는 것도 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죄를 고집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거고 그거 자체가 이미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고 스스로 죽는 거야. 그냥 뭐 어디 물리적으로 어디로 안 가도 지가 하는 행동이, 지가 품은 내면이, 지가 품은 그 동기가, 그 의도가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거고 죽어가고 있는 거고 죽어버리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로. 그게 성령 소멸의 방향이고 성령 회방의 방향인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유명 사역자들, 심지어 조용기, 전병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만도 하겠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영조도 갔어. 탐욕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기부로 탔다로 스스로 자멸했어. 끝났어. 끝장났다고. 전병욱 같은 경우는 이 탐욕의 무덤에서 빠져나오려면 목사짤을 떼야 돼. 그 인간은 홍대서 교회를 뒤집어 엎고 나와야 돼. 마치 나이트클럽 뒤집어 엎듯이. 왜냐면 지가 사역의 행태를 띠고 있어도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아셔. 그자는 그 자리에서 귀신 숭배하고 있는 거야. 우상 숭배. 조용기도 똑같은 죄범하다 가 지옥 갔어. 만약에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말이다. 전병욱한테. 근데 내가 볼 땐 이미 완전히 귀신하게 사로잡혀갖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 뭐 시도해봤다가 다 뜯겨, 다 찢겨, 막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탐욕의 무덤에 거의 블랙홀 수준으로 흡입되듯이 빨려 들어가갖고 그냥 죽어버리지 말고 그냥 놔둬. 버리라고. 당신들도 내가 버리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많이 야기를 한 부분이 너무 많아. 알아? 그러니까 결국엔 살려주는 길이 뭐야? 누가 살려?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나한테는 능력이 없거든.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는 주권도 없고 권한도 없어. 예수님은 권한이 있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살려주는 일이 되는 거야.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만나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 말씀의 내용이 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면 되는 거야. 꼭 굳이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것만 그것만 말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내가 파지주어로 다니는 분들한테 내가 좀 약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발언했던 것을 이제 나는 이제 또 다시 이제 그런 발언을 그만두려고 그래.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11조 헌금이라는 걸 드리면 경제적으로도 좀 피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동기 때문에 교회라도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일단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셔야 교회 예배 참석이 되는 거거든. 그게 이단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케 하신 그러한 예배 모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야 예배 모임에 참석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배 모임에 참석해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로 정확한 교의에 속한 탐욕이 아닌 뭐 심지어 무슨 호세기운란이 아닌 또 무슨 또 여러 가지 뭐 명예욕, 권력욕이 아닌 또 이렇게 좀 하면 이렇게 어떻게 좀 되려나 이런 거 등등 뭐 인맥 관리 뭐 이런 차원의 그런 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 되는 거고 예배에 참석해 되는 그 동기가 된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탐심에서 난 그런 잘못된 성경을 막 이렇게 왜곡될 만한 그런 해석이 될 만한 툭툭 성경 구절 갖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말고 약점 잡고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 그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을 자들을 영원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을 한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으며 듣지 않고 또한 뭐 탐욕을 이렇게 섞어도 전해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로 어떻게 막 잡쳐서 얘기를 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10장에 말씀한 바대로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들을 알며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그랬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아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복음에 순종을 안 한다고.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그래서 기브로 탔다가 온 선지 사방에 널렸고 이건 뭐 한국인 어쩌고 할 것도 없어. 왜냐면 미국의 그 유수한 인간들도 다 지금 이 범행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어느 시점 이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결국엔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일론 머스크, 트럼프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어. 가해자로서. 미국의 정치계에 있는 사람 바이든 할 거 없어. 정치계에 있던 사람들도 내가 보여준 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전에 TV 방송이라든지 미국에도 미국 TV 방송 라디오 방송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또 미국의 유튜버들 등등등 막 성경 말한다고 치고 하는 유튜버들도 포함해서 다 있었다고. 탐욕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기브로 닷다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족성 이런 거 할 거 없이 인간이란 죄인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모양 그 꼴하시고 그 뭐 트럼프는 나중에 바뀐 것 같이 보여도 아무튼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다만 참된 신앙을 갖게 됐는지 그럼 다행인데 그 신앙 만약에 갖게 됐으면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야. 참된 어떤 순수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따르는 그 생명을 예수님 따르는 그 생명의 길을 이렇게 알게 됐으면 그 길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전진하며 그 생명의 길을 유지를 하며 전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거를 그 정확히 항상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크리스천한테는 방법론에 속한 건 아니에요. 방법론에 속한 건 아니지만 기본은 있어. 기본은 첫 번째가 예배 참석이야. 기도 이전이야. 기도 생활 이전에 예배 참석.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한 모이기를 힘써라. 온라인으로 모여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모이는 거 아니거든. 그거 모이는 거 아니야.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프라인이 아니라 그냥 있는 세계야. 현실 세계에서 모여라 좀. 모여라. 게임만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개질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여라. 그게 영순이야.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읽고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기도. 말씀 묵상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런 필요가 있는 때가 있지. 그렇지만 기본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항상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양식을 많이 먹어야지.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야지 튼튼한 거야, 건강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지 뭐든지야. 왜냐면 기도 자체가 어떤 공로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 그런 식으로 빠져서 잘못된 사람들 많아. 이단 돼버린 사람들 많다고. 미쳐버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기도는 3순위고 2순위가 말씀이고 1순위 0순위 기본은 예배 모임이야. 예배 모임. 뭐 앞뒤 잘 안 되고 막 힘들어도 그래도 그냥 예배 모임은 가야 돼. 어? 예배 모임은 가야 되고 2단이 아닌 이상은 2단은 빠져나와야 되고 예배 모임 가고 그리고 기도 이전에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 이거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북쪽 뭐 테러리즘 아래에서 막 이렇게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들도 기본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다 갖고 살아. 어? 뭐 형태로 교회를 이렇게 안 짓고 있어도 사람이 2명 이상이라도 안 모여도 혼자서라도 알아? 예배, 기도, 말씀 이건 기본으로 갖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 기본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전도는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킴이 먼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는 필수가 아니야. 기본이 아니라고. 내가 정확한 얘기하는 거야. 정확한 얘기하는 거라고. 전도는 기본이 아니야. 필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는 심지어 강요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전도를 해라 이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연세중앙교회 있잖아. 그 물론 이제 거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이제 그 뭐야 신앙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건데 이제 연세중앙교회도 나는 이제 정확한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입장에 좀 이렇게 좀 못 미치는 그런 미달한 그런 교회다. 윤석철 목사를 포함해서 난 그렇게 평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연세중학교에도. 근데 뭐 외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쳐듣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연세중학교회도 그렇고 안산 동산교회도 당연히 그렇고 일단 그 지역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 되게 영적 싸움 가운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이 많거든. 영적인 다툼이 많아. 그 가운데서 이렇게 밀고 나가게 이기게 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들 중에 하나야. 어디 더크로스처치도 그렇고 박구정 목사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고 굉장히 특이하긴 하지만 특수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박성업도 그의 어떤 사역이라고 이름 붙인 약간 특이한 내 입장에서 이단 교주일 정도인데 아무튼 희한한 논리를 막 계속 전개를 해가면서 계속 막 유튜브를 하는 박성업도 나름대로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대해서는 아마 그런 역할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그들 계열의 어떤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그 뭐 이상한 사람들만 그렇다고 내가 표현하는 게 나빠도 뭐 그게 뭐 필요한가? 그 뭐 합리화가 필요해? 뭐라고 내가 말하는 게 필요해? 어차피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은 동일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오해나 참수나 정죄, 단죄 따위가 문제되지도 않고 신경 쓰일 일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사역을 꿈꿀 때부터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은 분명했어. 정통 교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데에서조차도 어떤 오해의 여지나 좀 더 이렇게 좀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사역의 방식이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단죄를 한다 할지라도 난 괜찮다. 나를 심지어 이단 취급해도 나는 괜찮다. 어차피 가는 거다. 심지어 난 이런 각오를 했다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대로 발휘를 잘 하면 말하자면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이기고 뚫고 나가고 이렇게 전진함이 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아마 정통교단 가운데서 심지어 정통교단 가운데에서 내게 이단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난 그 생각을 했어. 처음 초기에 목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비브리칼 신학교라고 비브리칼 사이버 신학교였는데 지금 이제 비브리칼 신학교로 명칭이 옛날에 바뀐 아주 오래전에 거기 처음에 등록해서
한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난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 교회 거기 등록하기 이전에도 난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 왜냐면 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사역작감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으로선 내가 케이스 러브드 영상 계기를 통해서 그 이전에 어떤 것들이 다 계기가 됐든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난 일단 그냥 주님과 혼자 사는 거에 좀 집중할랜다. 하나님과 사는 거, 하나님과 생활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살고, 이것 자체가 원래 기본이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그게 인간의 본분이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는 죽음의 문을 넘기 전까진 모르는 일이야. 어? 알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탤런트도 있어. 배우 했다는 사람, 배우 중에 자기 부인이 먼저 예수님 믿었어. 근데 어느 날은 그 부인이 이제 성경책을 가져와갖고 이제 집에다 놓은 거야. 교회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배우이신 분이 집에 들어오자면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지면서든지 아무튼 뭐라고 하면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기만 해보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질렀대, 고래고래. 왜냐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불의한 일, 쉽게 얘기해서 귀신 숭배 비스무리한 일을 직업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써있어, 간증집에.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귀신이 자기한테 해코지해갖고 뭔 일이라도 날까봐 무서웠대. 그래갖고 부인한테 그렇게 고리고리 소리 질렀대. 고의적이잖아, 그치? 고의적이잖아, 그치? 예수님이 참신인지 아는데, 구원의 길인지도 아는데, 부인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고리고리 소리 지른 성경책을 그렇게 하면서, 동기가 그거였대. 내가 지금 정확하게 전달한 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내용이었어. 아무튼 말은 전달 정확하게 똑같이가 아니겠지만 그 내용이었어.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지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썼다고. 간증을 썼어. 그것도 나이 많은 신분이야. 머리 희끗희끗하고. 지금 더 희겠지. 그 배우야, 되게 유명한 배우야. 얼굴 딱 보면 다 알아.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쪽 계열에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택하심 받은 하늘나라 백성인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경고가 계속되면 들어야지. 언제까지 버틸 거야. 그 배우의 경우는 그래. 이렇게 부드럽게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차츰차츰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열리고 뭔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교회 가게 됐다. 그래서 교회 갔을 때 이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야. 그래 그리스도인 됐지. 그래서 간증 이렇게 적어갖고 짤막한 글로 복음 전도랑 그 교회 명칭 붙어있는 그 전도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구로 쓰여진다는 게, 그 소개되어지는 그 자기의 스토리가 이렇게 자기 얼굴까지 이렇게 박아갖고 배우 누구 하면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까무러칠 만한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광인 거고, 생애 그냥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훈장이고 명예이고 진짜 찬란한 거고, 말도 안 되게 진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거예요. 그 나는 내가 사역자로서 딱지를 붙일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라도 되는, 난 이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난 이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설사 전달하다가 죽는다 그래도 이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 가치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려져 있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넌지시 얘기하기를, 내가 말하는 걸 다 포함해서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표현도 돼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어디 보면 이 세상 신이 누구? 이 세상 신이 누구야? 마귀, 귀신, 사탄, 어둠의 영들이 눈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왜냐면 눈이 가려져 있어요. 실제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내면 세계가 없어. 그 감지가 안 돼. 예수님 믿기 전엔 다 그렇다고. 심지어 사역자 딱지를 붙여도 그래. 신학을 했어도 그래. 심지어 전병옥파 교주되잖아. 완전히 교주돼서 끝나버렸어. 또 누구? 하영조 그렇게 가버렸어.
조용히 막판에 그러질 않았다 그냥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렇게 좀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게 감사해. 지금으로서 사실 내가 뭐 하나 때문에 그러냐면 누구 말씀보존학회 그 이송호 목사가 성령님께 속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진짜 너무 고민이 많이 되거든. 그 사실 내 내면에서 그렇게 발언할 때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거의 자살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K 때문에 미안해서.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 자살하듯이 그렇게 발언이라도 해야 혹여라도 K가 좀 이렇게 돌이킨다든지 하나님께 향하는데 도움이라도 될까봐. 아 진심이야.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그렇게 발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진행되면서 기부로 샀다가만 만들었고, 더욱더 기부로 샀다가만 만들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대해서 K도 공격을 받는 걸 야기를 했고, 최근에 한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 올라온 영상 보니까 꼴이 많이 말이 아니다만 몰골이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근데 걔 남자친구는 뭐 하는 거야? 김하린 누구야? 케이스러브드라는 사람의 배가연은 솔직히 가명이고 김씨야? 김 누구냐? 그 내가 교주라고 부르는 대물림 단체 리더의 딸이야? 그리고 그 김하림은 오빠야? 남동생이든지 혹시? 같은 대물림 단체의 어떤 인원이야? 난 대물림 단체 신자라고 안 불러. 대물림 단체는 신자라고 안 불러. 난 성경 왜곡 못해. 그 사람들 교회론 잘못됐어. 구원론도 잘못됐어. 내가 얘기해줄게. 유튜브에 날고긴다는 사람들을 그 이단 교회론 구원론 잘못돼 있는 사람들 내 얘기해줄게. 박성업 구원론도 잘못됐고 교회론도 잘못됐어. 그 다음에 배가연 케이즈러브드 구원론도 잘못됐고 교회론도 잘못됐어. 대물림 교회론도 잘못됐고 구원론도 잘못됐어. 세종말씀교회도 거기랑 같은 계열이야. 교회론이 잘못됐고 구원론도 잘못됐어.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구원론도 잘못됐고 교회론도 잘못됐어. 그리고 김영현 FT너 하나님을 굴고 가는 교회 김영현 FT너 교회로도 잘못됐고 구원론도 잘못됐어.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뭐 내가 아는 거는 이 정도쯤인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원래 정통교단에서 진짜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것들은 그 누구냐 어디 헷갈릴 만한 요소도 없어. 어디냐면 어디야? 아 근데 박호정 맞다. 박호정도 포함. 더 크로스지. 박호정도 구원론도 잘못됐고 교회론도 잘못됐어. 이 사람이 겉으로는 정통교단에 속한 척을 해. 교회론이 맞는 거인 척을 해. 지가 신학을 알기 때문에. 어? 근데 이용해 먹는 거야. 전병욱 비슷해. 전병욱도 그런 짓거리 했어. 신학을 아니까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냥 그 교리에 맞는 말을 이렇게 짓거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속에 그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박호종 더 크로스지도 교회론도 잘못됐고 구원론도 잘못됐어. 그 표출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래. 그 사람도 탐욕자야. 기부로 샀다로 갔고 이미 죽은 자야. 그 다음에 전병욱도 그래. 전병욱도. 그러니까 전병욱을 합리화할 때 옛날에 서울에서 잠깐 이게 안산에 와서 한 2년여 목회한답시고 있다가 다시 서울로 갔던 어떤 목회자가 전병욱을 합리화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 뭐냐면 그 안양에 내가 잠시 갔던 그 교회 그 여성 목회자도 그래. 내가 보니까 그 사람도 기부로 탔다 와야 똑같아. 근데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 딱지를 붙였다고 다 구원받는 새끼들이 아니라니까. 또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이제 너는 구원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내 경험상 얘기를 하는 거야. 내 개인 의견이야. 그래 뭐 알아서 해. 내가 그렇다고 뭐 걔네들한테 뭐라고 크리틱할 것도 없고 괜히 막 건드릴 것도 없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 같은 경우도 내가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했던 거가 지금은 이해가 된다고. 근데 그래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전 남편이지만 나한테는 아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뿐만 아니라 그냥 애정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좀 더 보이잖아. 그러면 가능성을 이렇게 기다린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
그러니까 탐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지. 그 옛날에 내가 비치로 교회라고 있었던 그 사람이나 거기 여자 목사나 어디야 옛날에 그 어디 뭐 사랑 나눔 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담임이었던 사람이 발언했던 거나 그 사람이나 아무튼 다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 거야.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근데 아무튼 그 사람도 전병 얘기를 하면서 전병은 막 총신대학교 다닐 때부터 막 자기는 자가용 끌고 왔다 갔다 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은 뭐 학번이 아닐 텐데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같은 학번이었나 잘 모르겠다. 비슷한 학번이 아니었을 텐데 모르겠어. 근데 그 거짓말을 막 함부로 뱉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천국 들어가봐야 아는 건데 함부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지. 왜냐면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니까. 누가 가라지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구원론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표현인 거야. 교회론에 있어서 그렇지. 교회를 그렇게 취급을 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틀리지는 않아. 뭐 자기가 이단이 안 되려고 열심히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다.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단 안 되고 싶어서.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아. 왜냐면 신학이 성경 해석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내 입장에서는 당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있는 거지. 악용하는 자들이 있는 거지. 그 말이 맞는데 악용하는 자들 전병욱 같이 박호종 같이 신학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리에 맞는 말만 찌꺼내면 되겠지. 야. 그 내면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믿음이 주어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속 부인하는 거지. 그리고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도 안 해. 그걸 이용해 먹겠다면 와꾸잡잡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탐욕자 중에 탐욕자인 거야. 전병욱도 그렇고 박호정도 그렇고. 그래서 터크로스 처치 박호정도 더크로스지 박호정도 거기서 나온 레비스상스라는 팀도 난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괜히 박호정 때문에 듣지도 않아 별로. 거의 안 들어. 들어본 적 없어 거의. 한국 전체를 들어본 적도 없어. 레비스탕스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래서 박호정도 그렇고 문정에도 똑같은 새끼겠지. 문정의 박호정 더크로스 처치는 구원론도 잘못됐고 교회론도 잘못됐어. 그리고 전병욱도야. 전병욱도 구원론이 잘못됐고 교회론이 잘못됐어. 그가 문제가 되는 발언을 이렇게 숨겨 하다가 툭 터갖고 드러났던 때가 있어. 교회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도 책으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되는 거야. 믿음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뭐 시장적인 자유주의, 민주 자유주의 그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신학적인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정통 신앙의 반대야. 성경을 그대로 믿질 않아. 성경의 어떤 기적은 이건 분명히 어떤 조작된 기사일 거야 이러고 어떤 기적은 이거는 진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아마 이렇게 된 걸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 이렇게 믿는다고.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믿는 거야? 그게 성경을 믿는 거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안 믿어서.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100% 믿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100%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을 하는 거야. 전병욱도 그렇고 박구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론이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구원론이 잘못돼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안 믿어. 지가 어떻게 노력해서 따내봐야지 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다니고 분명히 다니고 전병욱 홍대 새 교회라고 붙여놓은 그 다음에 또 더크로스 처치 더크로스트 교회라고 붙여놓은 박호종 문정혜 다 이단이야. 그리고 이제 상종할 바도 없는 이단은 구체적으로 성령론이 잘못돼 있고 기독론이 잘못돼 있어. 기독론이 그리스도론 예수님론이 잘못돼 있고 또 성령론 성령님 하나님이시거든. 성령론이 잘못돼 있어.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 성령론이 잘못돼 있어. 그리고 그 몰몬교 거기는 뭐 신론도 잘못돼 있고 기독론도 잘못돼 있고 기독론이 잘못돼 있다고. 그리고 또 신천지 이만희 그치? 거기도 기독론이 잘못돼 있어. 성령론도 잘못돼 있지. 그 상종할 가치도 없어. 성령론이 잘못돼 있다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어. 그 론까지 가지 않아도 돼.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돼. 신학 안 배웠어도 알아. 이만희가 지가 성령이라고 하잖아. 그 성령론이 잘못했다고 말할 것도 아니야.
기독론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준도 아닌 거야.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잖아. 그 정명서도 똑같은 얘기지. 정명서도 기독론이 잘못돼 있지.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대. 그리고 지가 이 시대 구원자래. 지가 메시아래. 그리고 통일교도 똑같아. 통일교도 기독론이 잘못돼 있어. 어? 예수님은 심지어 실패자래. 그 입에도 못 올릴 미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 통일교, 문선명. 걔네 원리강론에 써있는 그게 그거야.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걸로 사기쳐야지 이러고 쓴 거야. 사기쳐야지 이러고 쓴 거라니까. 지들이 진심으로 그걸 믿질 않아. 진심으로 뭔가 지금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구원의 길 어쩌고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뭐 세상이 이해를 하는 그런 식이면 문선명 같은 사기를 어떻게 쳐 사람들한테. 그건 진짜 미친 사기꾼인 거야.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누구야? 전병욱, 조용기, 박호종, 문정혜, 그 다음에 또 어, 또 누구냐? 정명석, JMS, 그 다음에 문선명, 예, 문영진, 그치? 지금 문영진, 한학자, 통일교지, 다 한학자, 문선명, 문영진,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장길차. 그 장길차도 기독론이 잘못돼 있고 성령론도 잘못돼 있고 신론도 잘못돼 있고 장길차, 김수철, 안성원 갖고 이미지요. 걔네도 싹 다 그 무참한 무식한 진짜 비열한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인 거야. 내가 사기쳐야지 이거 하고 있는 거하고 걔네가 쓰는 뭐 교리서 어쩌고 복음 전달서 어쩌고 이런 거 다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라고. 가장한 사기야 사기. 완전 가면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들이 썼다고 하는 그 교리랍시고 잡신 그 모든 요소 총색자적 건물 쌓아 올린 거 다 예배당이랍시. 그 예배당이 아니거든. 교회가 아니라고. 그거 다 개사기 치려고 만든 거야. 미친 집단이 진짜 쓰레기들인 거야. 어? 어? 그게 한국발 종교 사기야. 어?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외국발이지만 전능신교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써놓은 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은 거기다 전능하신을 또 거기다 어떻게 붙이는지, 교회를 또 어디다 어떻게 붙이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두려움도 없이 공포 하나 없이 까딱 없이 갖다가 그렇게 그 네임을 이렇게 박아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사기의 그 어떤 내재되어 있는 그 성향이 그냥 그냥 애초부터 그냥 굳게 꼬라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길로 그냥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는 거지. 두려움도 없이 말도 안 되게. 배운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인사가 되고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고. 문영진도 그렇고. 한학자도 기독론이 잘못돼 있잖아. 지가 독생열애. 지가 예수님이래. 미쳤지. 어떻게 예수님을 치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끔찍하게 더럽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 그냥 사기 쳐먹으면 된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짓 발작이 되는 거야. 앞뒤가 없어.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실시간의 킹범들한테 이렇게 힘올려 대면서 내가 더러운 소리들 정말 많이 했는데 인터넷에 그것도 정명석 비슷한 거 요소도 많이 있고, 그치?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섞어가면서 나는 아무튼 거부 의사를 얘기를 한 거고, 내 입장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게 굳이 있다고 하면 핑계대는 건 결국엔 거부 의사였다. 거절 의사였고, 또 하나는 당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시간의 킹범들이라든지 누구들이라든지 오류를 갖고 있는 요소를 이렇게 그걸 이렇게 내가 내 논리로 좀 교정한다는 시도였는데 그게 교정이 안 돼. 애초부터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막 어거지로 내 자신을 빻아가면서 내 영적으로 나를 죽여가면서 내 영혼이 태워진다는 걸 느껴가면서 내가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 스스로, 내 영혼이 회멸되어가고 있다를 스스로 느껴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발언하고 그랬던 거야. 알아?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한 거야.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뭐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거랑 다른 거야.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된 성경에 기록된 인내하며 어쩌고 그거는 정말로 정직한 인내.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치? 그러니까 목회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야.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길인 거지.
세상에는 목회의 길 외에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진짜 자기 영혼을 태워가면서까지 탐욕에 매이고 상황에 매였다고 핑계대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리고 내가 속은 거지 말하자면. 지금 이 상황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구해내야만 해, 내가 이렇게 막아내야만 해,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속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속으면서 또 여러 가지 미혹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해가면서 자기 영혼을 태워버리면서 지옥으로 손살같이 달려가면서 속으며 속이며, 그 돈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 주사 맞듯이, 탐욕 무덤으로 스스로 기브로 핫다와를 만들고 기브로 핫다와 돼가고 기브로 핫다와로 들어가는, 묻혀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서 그걸 직업이라고 일컫는다고, 세상에서 그걸 명예롭다고 일컫기도 하고, 그걸 막 어우 훌륭한 뭔가 이렇게 모본이 그렇게 일컫기도 하고, 세상에선 그걸 막 새로운 신산업 막 이렇게 일컫기도 한단 말이야. 알아? 어?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목회의 길은 뭐 죽으나 사나 못 먹으나 안 먹으나 최고의 길인 거야. 야, 목회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길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진짜 행복하고 기쁜 일이야. 알아? 근데 목회의 길 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가 죄짓지 않고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이 영혼을 지키며 인내하며, 심지어 심지어 인내까지 할 수 있다.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인내하며 해산의 수고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도 어떤 또 다른 영혼을 낳는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노니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낳는 게 아니지. 자기가 임신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성장시키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이 일에 동참을 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한 일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전도를 안 해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위험 여지도 있고, 강하게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렇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전도하기 시작하면 잘못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이렇게 강요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목숨 잃을래? 목숨 잃어볼래? 한번 자폭해봐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 똑같은 거일 수 있어. 알아? 전도를 강요하는 건 절대 전도를 강요하면 안 돼. 알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일정한 직업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일이야. 어?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쁜 일이라고. 어? 알아? 그리고 보면 있잖아, 그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 알아? 지금 뭐 이런저런 오해 여지도 있고 해서 얘기하는데,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한다고. 그거 알아?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야. 그 뭐 속아서 했어, 그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 사람이랑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돼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아니 아니 아니, 보면 진짜 진짜 정말로 어쩜 그렇게 똑 닮았을까. 꼭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니까. 둘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한다고. 알아?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야. 정확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다고. 알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야, 부부관계는. 뭐 술집에서 어쩌고 하다가 만나서 했어도, 결혼한 사이는 있잖아. 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야. 그 원나잇 한 개 짝지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결혼합시다 해갖고 합의하에 서로 결혼되어진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부부관계야. 그게 사실혼은 그러니까 서로 부부처럼 삽시다잖아. 그건 약간 이렇게 약간 핑계 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말하자면 뭐 내가 판단을 다 못해. 근데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전에 성경으로 말씀한 건 정확하게 부부관계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거 외의 관계에 대해서 지옥 갈 죄로 명시를 하고 있다고. 탐욕으로 마찬가지로, 탐욕, 게으름,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어? 등등등, 이단, 이게 다 지옥 갈 죄의 목록이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 회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성령 해방 모독죄를 입으로 하나 지는, 그건 또 특이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죄는 해도 되고, 그거 자체가 이미 이단이야. 그런 개념 자체가, 개념이 첫 받았지. 그거 자체가 이미 이단이야. 지옥이야.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되게 정직히고 정확해 훌륭해. 알아? 유튜버들이
거의 절대 다수 유튜버들이 훌륭하다고. 조금의 어떤 내면을 넘어서는, 양심을 넘어서는 잘못된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거 원치 않는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인 딱지를 붙인 유튜버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짓거리들을 많이 해. 어? 보니까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한번 브레이크가 이렇게 파열되면 그냥 제동이 안 걸리는 거지. 내가 볼 때. 그런 행태들 많아. 기독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기독 유튜버는 좀 아니었더라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좀 왜곡한다든지, 뭔가 세상의 가치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기독 유튜버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고, 특히 조니스탄 존나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그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만 난 몰라. 기독 유튜버라는 사람 엠마오도 난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다마스커스 TV도 나는 안 봐 솔직히. 난 안 봐. 사람들은 도움될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되라고. 나 안 봐. 랜선 교회 어쩌가는데 난 그거 안 본다고. 케이즈로브도 내가 모르던 사람이야. 언젠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좀 보고 봤었지. MZ 크리스나임 그런 것도 그냥 궁금해서 뭐 어떻게 하나 그러고 보지. 안 봐. 안 봐. 유튜브로 복음 전한답시고 하는 거 안 본다고 나. 알아? 나는 안 봐. 내 개인적에는. 근데 기독교인 딱지를 붙인 뭐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 유튜버가 아니어도 기독교인 딱지를 붙인 유튜버들도 꼭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재된 양심 안 어기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의 양심이 있겠지. 꼭 기독교인 유튜버들은 어기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냥 함부로. 어차피 세상이라 이거야. 그치? 어차피 여긴 교회 밖이라 이거지. 나도 어떤 그런 개념으로 약간 희한하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의식을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올바로 해야 된다, 이 의식을 갖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나도 새겨야 될 교훈의 부분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예수님 따라가는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고 복음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가 없어. 주위에 북녘의 테러리스트 집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 잘못 이동하다가도 쏴 죽임 당해. 교회에 모인다고 모였다가 급습당해서 다 처형당해. 그런 상황이라서 몸살이나 그런 거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도 하지. 뭐 중국 교회 같은 데도 그렇고, 그 테러 집단 아래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모이기 힘써야 돼. 교회 예배 가야 돼. 교회 주위에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 그치? 근데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가야 돼.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교회를 안 가? 마찬가지야.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온라인으로 은혜를 접할 수 있어. 영어권 음악 얼마나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당신들이 자기가 양심에 걸리면 지가 듣질 않으면 되는 거야. 내가 듣고 있는 거 왜 척뚫고 들어와서 지가 양심에 걸리니까 나한테 크리티케 미쳤어? 난 안 걸려 양심에. 각자 양심이 달라, 알아? 그러니까 온라인이 있는데 왜 온라인을 거부해? 온라인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왜 굳이 그 온라인을 막 율법적으로 절제를 하려고 그래? 그 필요하면 듣는 거지. 안 그래?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즐겁게 그냥 누릴 수 있는 거지. 온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야. 각 사람의 양심이 다르다고. 받는 영향도 각자 이렇게 느끼기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니까 온라인도 유용해. 있으면 사용하고, 좋은 거야. 알겠지? 여러분, 중립적인 가치라고. 뭐든지 죄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잘 활용하고 예수님 따라서 살다가 가장 행복한 길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그러니까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도, 탐욕 무덤 어쩌고 해당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등등등, 뭐 나도 돌아볼 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속고 있던 사람들이든 또 뭐 이렇게 다른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든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저도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사역자 딱지, 스스로 이렇게 떼는 거 어디다 이렇게 저 제명시켜주세요 이런 거 보내지도 않고. 그 사람들 바빠. 나까지 신경 안 써. 내가 어디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바깥에서 이렇게 크리틱 될 만한, 신경 쓸 만한 상황이 신경 쓰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침례교회당 가갖고 세례를 받아버린 거, 침례를 받아버린 거, 그럼 뭐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침례교당 가서 그 사람들 소문이 들어갔나 봐. 그 연합회 측에서는 그게 황당한 일이거든. 그래도 웃긴 일이거든. 목사가 뭐 어쨌다고 뭐 이게. 그런 거 아니면 이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신경 쓸 일이 없어, 교단 차원에서. 어디나 그래. 그러니까 그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고, 뭐 옛날에 누가 설교를 어쩌고 해서 당신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웃긴 생각이고, 자기들 사역에 바쁘고 현재를 살아야지, 그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도 한편의 어떤 속임일 수 있는 거야.
이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핑계도 있는데 결국엔 속임이니까 그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생각들 다 날리고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고 그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 있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창조됐다고. 그 사람의 원래 창조된 그 본분을 떠나니까 일단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정신병적으로 크리틱하고 크리틱 당하는 것 같고 피해망상에 또 이렇게 탐욕에 갑자기 휙 꼴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못돼 이렇게 휙 넘어지고 그거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거야. 마치 그 어떤 옛날에 인터넷에 떴던 개가 고급차에 뒤에 이렇게 끌려갖고 잡힌 채로 막 질질 끌려다녀갖고 그 뼈가 다 드러났는데 걔가 죽었어. 걔가 걔 죽었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이 고급차에서 내린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봐요. 그 걔가 아파봤자 걔야. 개새끼들아. 난 당신들하고 끝이야.